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힘을 내어 나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세상의 것들 이 시간 다 뒤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의 빛이 비추며 그 생명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승리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한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모든 집이 되시는 그의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나와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시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가슴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자복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긴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삼척중앙제당을 축복하여 주시사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되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과 지진과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되 무너진 땅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병마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례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세례를 받는 자와 입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전반기 세례 입교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 진행합니다. 우리 입교자 이름 호명할 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교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희 양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이준희 양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준희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준희 양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이준희 양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날마다가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이준희 양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본 삼척중앙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안영자 씨.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자 씨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안영자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안영자 씨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안영자 씨는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종이 간구하옵기는 이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를 축복하사 저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영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선포합니다. 안영자 씨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삼척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자 잠시 일어날까요? 입교 세리자.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었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개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권 만료일이 지나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현상을 해서 주죠. 여권 사진을 좀 크게 현상을 해주니까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나라고 생각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사진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얼굴에 있는 점도 다 빼주고 백색 피부를 가진 아주 미남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그래 불현듯 든 고민, 생각, 혹여 여권 건사할 때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예쁘게 나와야, 멋있게 나와야, 좀 꾸며지게 나와야 아마 그 사진관 사람들 가겠죠. 너무 노골적으로 찍어놓으면 점도 안 빼주고 얼굴에 못난 거 그대로 나타내 버리면 아마 대부분 그 사진관은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본심이 내 노골적인 모습 보기 싫어합니다. 그게 내 모습인데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인데도 나 자신을 부정하고 꾸며진 나, 조금 더 예쁜 나, 조금 더 멋있는 나를 상상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바빠서고 두 번째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안 읽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읽다가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꾸며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싫어서 성경을 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 꾸며지지 않은 나, 죄인인 나, 저주를 받아야 하는 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나, 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바라보는 게 그리 기쁘지 않거든요.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민 나가 진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꾸며야 해요. 그죠? 자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 꾸밈이 이미 시작되고요. 부모로 사는 거 쉽나요? 자녀로 사는 게 쉬울까요? 부모로 사는 게 쉬울까요? 부모가 대부분이니까 자녀로 사는 게 쉬워요. 그러시겠죠. 부모도 부모 노릇하려고 꾸며요. 나를 잊고 살아야 부모의 노릇할 수 있으니까 어느새 수십 년 지나면 내가 사라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한 여인이 등장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26장, 마가복음의 14장,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기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여기서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 자신이 그리 자랑할 만한 자가 못 되니까 이 본문은 날마다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하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 나와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인데 이 나사로 집안은 경사인데 난리가 났는데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문제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예수는 죽음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나사로와 가족, 나사로를 사랑하는 친척들, 그 친구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뒤에 암울한 배경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는 더 커져가고 그 실제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세력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형식상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 뒷배경은 어떻게 하죠? 암울해요. 누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예수가 죽을 때가 됐음을 전제하고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이 잔치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살려주신 분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마어마했을 잔치를 그냥 한 줄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그냥 별로 흥이 안 느껴져요. 왜요?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앉아서 담소 나누고 있는 상황. 그냥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상상해봐도 그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너무나 단촐한 잔치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잔치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우리 3절인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무리 흥겹고 즐거운 잔치라고 설명을 해도 이 분위기가 암울함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잔치를 기점으로 예수는 죽음을 초래하는 일을 벌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잔치는 불안합니다. 마음 편히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잔치라도 그림은 흑색처럼 아주 뿌옇게 먼지 낀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흑백의 요소가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자 이 흑백이 칼라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네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은 등장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쌌는지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걸 경제적 가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데 얼마래요? 300데나리온. 좀 쉽게 말하면 노동자 품삯을 받는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사는 사람 1년치 봉급이 드는 향유예요. 요즘 하루 일당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하루 일당 그럼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향유값이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인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다 어디에 쏟아요? 발에. 유대 풍습과 예절에 따르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요. 발에 먼지 더러운 건 많이 묻죠. 그러니까 손님의 집에 방문할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손님을 치를 때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주어야 합니다. 원칙은 그 발은 누가 씻을까요? 자기가 씻어요. 자기가 원래 자기가 아주 지체가 높거나 어마어마한 부자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종이 있으니까 몸종 보러 닦으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예의는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자기가 씻는 거예요. 주인은 뭐만 해주면 돼요? 물만 내주면 돼요. 왜? 발이 율법으로 하면 가장 지저분하거든요. 가장 죄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더러움의 극치가 발이거든요.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레위기 함께 조금씩 읽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번제는 재물을 가지고 온 짐승을 재물로 갖고 온 사람이 이 동물을 죽여야 해요.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 동물의 가죽을. 그거 다 자기가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칼을 가지고 그 가지고 온 동물을 조각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분리해내고 다리는 잘라요.
이 다른 거는 다 불태워서 드리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목도 자르고 몸통도 자르고 다 자른 후에 다리와 내장을 꺼집어내서 다리도 자르고 내장을 꺼집어내서 그건 그냥 못 드리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반드시 물에 씻어 제사장에게 주어 태우게 하라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난도질한 것도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내장을 꺼내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고 정강이가 붙은 그 발은 또 물에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걸 불태우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깨끗이 씻어서 먹는 거면 이해하겠어. 네? 깨끗이 씻어서 먹는 거면 이해하겠다고. 아니면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 수고했으니까 이거 일당으로 하세요 주는 거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깨끗이 씻어 불태우라 하셔요. 아니 머리는 안 씻어 그러면? 몸통은? 그건 그냥 태우는데 왜 내장과 정강이 발이 붙어있는 정강이는 씻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태울 걸. 그거예요. 그 더러움이 거기에 있다. 거룩한 예물로서 자격이 없다 하셔서 그걸 씻으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은 죄악의 가장 우두머리 요소가 되는 가장 더러운 곳이 득실득실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님이나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발을 씻는 게 풍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더러운 발에 뭐 했다고요? 가장 고귀한 값비싼 거룩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향유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할까요? 아니면 눈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지금 황당해하고 있을까요? 황당해하죠. 그래서 본문이 불편해요. 가만히 있을 가룟 유다가 아니죠. 네,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딱 따서 보면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식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잔치를 벌인다고 막 하는데 흑백 사진과 것처럼 뿌옇고 어두운 상황에 이 상황을 살아있는 입체적인 사건으로 컬러로 딱 바꾸는 마리아의 행위를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비난은 그렇게 조롱거리도 아니고요. 그렇게 무지막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이 네 복음서에서 다 이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내용들이 각자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2번 정도 일어난 사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성서학자들이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거 한 번 일어난 거 아니고 2번 정도는 일어난 것 같아. 왜냐하면 찾아보면 세부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대. 머리에. 누가와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하고. 그럼 이 부은 위치가 벌써 다르잖아요. 원래 향유는 어디에 부어야 하냐면 머리에 붓는 게 맞아요. 향유의 양이 많으니까 머리에 부으면 당연히 옷도 젖죠. 온몸이 젖습니다. 향유의 양이 많으니까. 근데 발에 부으면 대부분은 다 어디로 스며들어요? 땅에 스며들죠. 아무리 왕발이어도 그 향유가 다 적시지 못할 만한 왕발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게 다 얼로 버려지는 거예요. 땅으로 버려지죠. 머리에 부으면 차라리 몸에라도 흘러나서 덜 아까울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서를 서로 그냥 열심히 타협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간극들이 있어요. 내 복음서가 다 이 공이 한 사건이야 말할 수 없는 그런 간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도는 일어난 것 같아가 합의점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세부 내용은 다른데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다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아무도 이 향유 부은 여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고 보면 상황이 다를 때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이 비난받는 여인을 옹호하는 한 분,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세요. 감동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감동 받으신 거예요.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했는데 본인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고 세례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절실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식을 한다는 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과 후가 나눠진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바뀌셨습니까? 얼굴이 더 예뻐지셨어요? 돈이 더 잘 벌리던가요? 안 되는 일들이 잘 돼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딱딱딱딱 와서 아주 모든 일들이 수월하시던가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적당한 합리적인 풍성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다녀라 라고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솔직히 내 스스로 생각해도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더 극진하게 사랑하는데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극진하게 미치도록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죠. 비난합니다. 조롱하고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뭐 저럴 필요 있어. 적당히 좀 믿지. 아이고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자기가 합리적인 것처럼, 자기가 타당한 것처럼,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수준 떨어지니까 가론 유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그거 아깝지 않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봐.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자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저 미친 여자 죄인인 걸 알면 예수가 저렇게 가만히 못 있을 텐데,
누가 보면 또 발에 붙거든요. 행위 자체가 미친 거예요. 향유를 머리에 붙지 않고 발에 붙는 것도 미친 짓이고, 그 향유의 값이 어마어마한데 땅에다 다 쏟아 붓는 것도 미친 짓이고, 뿐만 아니라 뭘로 닦아요? 자기 머리털로. 단발은 안 되겠죠. 최소 허리 정도는 머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에게 머리는 그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하는 게 머리털로 자기 뭐 닦는 거예요. 근데 어딜 닦아? 발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의 마음속에 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미친 짓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전통, 고귀한 전통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로 결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보여요.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가 분노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먹고 자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으니까 분개했대요.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자신의 선생에게 붓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자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 잘한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멋지다고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끌어내립니다. 적당히 하라고, 대충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 첫 번째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대체할 가치가 없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전부를 버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유익한 것,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멋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해로운 것이라 여겼다,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예수가 제일 고상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목숨을 주님께 드렸죠. 그는 자신의 일상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사람. 근데 우리는 바울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만 좀 하라고 말하지 않죠. 바울에게는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비등비등하니까, 나와 견줄만 하니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니까 마리아가 하는 이 사랑의 행위는 비난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 태도인 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건 그 바뀐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말이 있죠. 가룟 유다를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6절의 표현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아이고 아까워, 저 300데나리온이나 된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을 텐데 이 말만 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 그게 올바른 삶이지, 다 동조했어요. 이 사건이 있고 최소 50년이 지난 후 가룟 유다는, 그 말을 한 주인공 가룟 유다는 뭐라고 평가됐냐면 그는 도둑이라. 역사적 평가가 함께 써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맞아, 그게 좋은 믿음이지, 그게 합당한 믿음이지,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가 50년 지나니까 판단이 바뀌어. 어떤 판단은? 이 도둑놈. 그러면 그 50년 전 당시에 가룟 유다의 판단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뭐예요?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견주어 앞서가지도 않고 지쳐지도 않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건 사람들의 호응을 끌 수는 있습니다. 남들의 눈 띄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믿음의 선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순리대로 한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이유는 그는 도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잊고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가증한 인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예수가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8절 제가 읽어드리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반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죠?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항상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죽으면 끝이니까. 누구는 항상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데 주님 거꾸로 말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거든.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가득한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뜨거워 보셨어요? 내 주머니 형편 살피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거 살피지 않고 언제 남을 위해 한번 뜨거워 보셨냐고요. 보지 않고는 못 배겨 달려간 적도 있고 먹지 않아도 배고픈 건 모르고 그 사람에게 매어 달린 그런 순간이 있으셨냐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극진하게, 과도하게, 너무 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점점 빼고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보편적이라 생각해 머물러 있는 내 자리. 그 역사적 평가가 그는 도둑이라.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아신다면 그 크기가 나의 삶에 와 닿는다면 부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도 실력으로도 앞섰던 바울의 고백은 아멘으로 받지만 우리보다 미천한 것 같고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는 싸잡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진 그 어느 곳에나 증거되게 하라 말씀하셨던 예수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은 주저하고 어리석지만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표에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어머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수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언제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거나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 아프고 치욕적인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음이 우리의 삶의 자랑과 기쁨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하여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의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황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에 걸맞는 주의 자녀들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셨으니까요. 우리 박은보 집사님 수술 마치시고 퇴원하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몸 상태가 다 회복되신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수술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지켜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한번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우리 박은보 집사님한테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셨으니까 우리 또 축하하시죠. 오늘 전반기 세례 입교 받으신 우리 안영자 성도님, 이준희 양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준비하신 꽃다발 선물 지금 전해드리죠. 네. 받으셨어요? 네. 자, 가족들도 준비하신 게 있으면 부서에서 구역에서 준비하신 게 있으면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자친구 아닙니다. 네. 부서에서 주는 거예요. 부서에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살과 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온 세대 찬양과 경배 기도의 모임으로 모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서로 격려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젊은이 예배가 다음 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원래 청년부 예배가 1시 30분 지하 예배실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본당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2시에 30분 늦춰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찬양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설교 준비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젊은이란 누굴 말할까요? 나도 젊은이야. 그럼 오시면 돼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저 앞에 서가지고 신분증 보여달라, 얼굴 보여달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30대, 40대 괜찮습니다. 네, 아직은 젊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이제 각 기관 원례가 있잖아요. 원래 기관별로 모이니까 원래 방해되는 요소는 좀 삼가하시고 그래도 가급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아직 한 주 있지만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고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순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교구별로 우리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가 이번에 처음 참석하고요. 교구는 두 교구씩 묶여서 이렇게 찬송 특송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조 장로님들 순서 참조하셔서 기도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환양구역 대신방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헌금을 4월 27일 마지막 주일까지 실시합니다. 오늘 봉투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우리 총회 산하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30개 정도 30여 개 정도 교회가 전소됐어요. 사택도 탄 곳도 있고 교육관도 다 탄 곳도 있고 뭐 사택만 피해 본 곳 교회는 멀쩡한 곳이 있는데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주일까지 그냥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구원금 하시면 이건 전액 다 저희가 노회를 통해 총회로 전달되면 총회가 이 영남 지역의 피해를 확인하고 교회마다 어떻게 지원할 건지 사업을 벌이게 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삶의 터전을 다 잃은 많은 이재민들이 있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봉투 오늘 드리긴 했는데 깜빡하시면 저 로비 뒤에 가시면 주보함이나 헌금 봉투인데 있긴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셔도 되고 어떤 헌금 봉투든지 산불이라고 기록하시면 그건 다 전액 목적 헌금으로 드리니까 번거로우시면 그냥 일반 헌금 봉투에 산불이라고 그렇게만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남양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설거지 안내 서빙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시길 바라고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교 안수집사님 차량 부원으로 임명합니다. 아름답게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한 3, 4개월 계속 주보에 광고는 냈는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도 우리 차량부장 김종우 장로님께 그거 뭐 봉사하는 거예요? 문의하시는 분도 없어서 오늘은 좀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차량 운행 봉사인데 유급입니다.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돈 드리는 거 아니고 아주 조금 수고비 정도로 드리는데 한 4시 정도에 나오셔야 5시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입니다.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결석도 안 되고 지각도 안 되고 늘 한결같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분이어야 하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할 수 있겠다 생각되시면 우리 김종훈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당회원들께 연락을 하셔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사자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계속 지금 운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장로님들께도 참 감사하긴 한데 이게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자원에서 이 봉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시온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포스터 이렇게 크게 붙여져 있는데 교회에 등록하신 지 1년이 지나셔야 하고요. 노래는 못 불러도 됩니다. 소리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할까요? 여자가 필요할까요? 남자 여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시온 찬양대에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영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세례받은 안영자씨, 입교한 이 루니 양,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